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과거에 시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좀 시에 잠시 빠져서 시를 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에 커피숍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써놓은 그 책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몇 단어에다가 많은 것을 함축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현대 시조 시인이었고 편집장이셨는데, 그 밑에서 뭐 많은 것을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시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시인이 되면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시를 쓰죠. 특히 시편이 우리에게 많은 그 시적인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참고해서 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깨달은 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부분에 그 의미를 담아서 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를 우리가 쓴다라고 할 때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인터넷에 쳐보게 되어지면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산문집의 시가 있습니다. 김몽선의 기다림의 미학이 있고 또 정광지의 시집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몽선의 기다림의 미학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배울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 그 자체가 정말 그 기다림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뭐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몽선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 그 현장에서 깨달은 그런 어떤 진주 같은 삶의 경험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이런 시집, 산문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땅에서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세상의 환경들,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 자체가 아름답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 땅에만 국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반쪽짜리 인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완성된 자들이잖아요. 아직 이 몸의 구속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영적인 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그런 구조를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곁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의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시편 130편 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따라 기다림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셨네. 반겨주시고. 기다림이 믿음이다. 참 이 단어 하나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우리의 그 마음속을 좀 찔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0편 5절을 통해서 기다림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도대체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앞에서 이제 잠깐 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그 기다림의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끝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의 것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 셋째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몇 가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자신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 상속의 언약 그 부분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그 지키신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또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내용의 그 부분이 할애하는 부분이 좀 기도와 좀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이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없다, 기도는 하지만 예상했던 어떤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주저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는 사실상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참을성이,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늘 기다려도 변화가 없네, 응답이 없네, 그래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근거가 없다 보니,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항상 나 자신의 기준을 두어서 늘 좌지우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뒤로 물러갔다, 이게 주저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씩씩하게 어떤 일은 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후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일일신 우일신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로 머물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고 뒤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바로 연관지어서 말씀드린다면, 끈질기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웨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다림, 그래서 앞에 이제 기다림의 미학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다릴 수 없는, 인내심이 없는 분들이 사실상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1년 기다린다 할 수도 있고 10년 계속해서 기약이 없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소망한다고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언제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무르익어야 좋은 열매를 얻고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랜 기다림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농부는 인내하는데 오랫동안 인내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1년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오랫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도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이제 외국에 가서도 하는 말이 답답해서 못 있을 거예요. 빨리. 그렇죠? 예, 18년도에 제가 유럽 여행을 잠시 이제 공부하려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는데도 기다려야 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미리 말했다가는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막 우리나라는 부르잖아요. 이모, 아저씨, 주인, 사장님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도 답답하니까 먼저 내가 답답해서 내가 움직이고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인들의 그래서 내면에는 이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속전속결. 굉장히 일사천리로 빨리 헤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늘 만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삶이기도 하고 오래 참음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이제 3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래 기다린다고 한다면 지치죠. 짜증나기도 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이 오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금방 읽은 말씀 구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열심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 기다림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신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신이니까 모든 걸 통달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내용들을 찾아보면 하나님도 엄청난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다릴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따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30편 6절 오늘 6절을 보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즉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보다 더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막 애가 끓고 속이 타는 듯한 그런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기다림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기도한 것들을 받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구하고 미리 감사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굳게 믿고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막 애타기도 하잖아요. 막 그런 기대감에 충만해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주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 시편 25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기간에도 종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도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다리는 삶을 시편 기자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어디 나가셨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고 성령님의 조명을 얻기 위해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건 그거를 갖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또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3편 20절 보니까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방패 되시고 망대가 되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급하다고 우리가 당황하거나 초조해야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쏘는 화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화살 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뭐 총알이 있지만 과거에는 화살로 멀리 있는 적을 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정말 명사수가 있잖아요. 뛰어가는 물체도 맞히는 그런 명사수가 쏘는 화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기는 어려워요. 피하려면 들고 무슨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정확하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진격하는 그런 적군을 보면서 동시에 지원군을 기다리는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친히 나서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친히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니까 기다려, 주의 구원을 봐, 너희는 주님을 찬양만 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왕으로서 선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 경험한 산 경험 내용들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위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도움을 얻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제때에 필요가 공급되지 않게 되어지면 초조해 하는 거죠. 누구처럼 초조해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쳐버려.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도록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일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때에 맞춰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일사천리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천천히 그렇게 일하시지라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꼭 알맞게 도우시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인내하는 것도 시험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기다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기다리는 거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죠. 끈기 있게.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자기 길에서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볼 때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초조해하게 되어지고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나를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끈기 있게 기다리라라고 이 말씀처럼 명령이잖아요. 끈기 있게 기다리라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목적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때보다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기서 보면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인데 이제 그때를 말하지 말고 이제 40세가 되어져서 이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려고 좀 나서는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세에 민족의 구원자로 자처했습니다마는 이제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 모세는 40세에 그런 경험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40년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40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생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과정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목사들이 교회를 이제 오픈하고 개척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제 교회 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과 지금은 다르죠. 부흥이 쉽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쉽게 막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막 인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하고 배워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되는 경우는 좀 성도들이 있어서 되는 경우지 개척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예 여기서 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공한 교회 그걸 모델로 삼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들을 도와줄 뿐이지 자기 개척한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느 교회는 뭐 몇 년 안에 몇 명이 모이고 또 어떤 교회가 얼마 만에 어떻게 변했고 성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옆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양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기다리는 게 없는 거죠. 열매를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몇 년 안에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몇 년 안에 성경 배우면 다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식은 빨리 습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식의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쉽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스스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육만 막 부랴부랴 막 빨리빨리 뭔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을 열었다고 해서 금방 대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 너무 그걸 비교하다 보니 사람들이 초조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학생들도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꾀를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한 후에는 금방 돌아서서 근심하거나 막 걱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내용들은, 단어들은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자, 고개를 들고 여기 한번 보세요. 삶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잘 기다리십니까? 어때? 그렇게 잘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한 바는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 성장, 변화, 성령 충만, 주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다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분께서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열심히 주를 찾고 기다렸는지 우리 이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3절 읽겠습니다. 69편 3절. 시편 기자가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피곤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자신의 몸을 막 괴롭힐 정도로 부르짖습니다. 읽어봅니다. 69편 3절 시작.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몸이 막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도 고통스럽죠.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내 눈이 쇠했다라고, 그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때 얘기를 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때를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인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계획에 주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가 기다리면서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내하는 동안 겪는 각종 문제들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냥 참는다라고 할 때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ering long이거든요. 길게 오랫동안 suffering은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영어로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참는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고통이 없게 부담 없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기다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사랑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 쓰라린 고통이 있어야 돼. 참는 그런 인내의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퍼링 이 단어로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좀 달라요. forbea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forbearance 먼저 태어난 부분이 그 내용이 분리를 하면 그런 의미인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친히 참고 견뎌낸다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의 종류가 영어로 몇 가지가 있는데 endurance가 있고 patience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forbea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하나님도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인류 역사가 6천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기다리실 건데.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런 오랜
참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때에, 적당한 때에 알아서 기다리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기다리지 않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06편, 시편 106편 13절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기다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만찬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여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주를 기다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기다림의 연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인지 106편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일들, 또 많은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대언자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적, 기사들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시간 지나니까. 당대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은 기억을 하겠죠. 근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설계해 놨으니까 이대로 갈 거니까, 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와. 근데 그런 계획들을 무시해버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이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기들만의 계획으로 세워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 주님의 계략을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기도하면 뭐 부흥이 돼?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명지가 좀 뒤에 나가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여자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마저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더 그런 걸 다 무너뜨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야 돼요.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은 거죠. 그 고집이 그걸 계속해서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일하시게 만들려면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안 내려와. 또 기가 막히죠. 그때쯤에 그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막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이게 뭐지 그렇게 했겠죠. 꼭 문제가 드러나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그때 꼭 걸리더라고요. 40년, 40일, 40년, 400년 막 그런 거를 사자가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40일을 그때가 되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그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죠. 어리석게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조급함이 불신의 표현이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것은 죄다는 얘기예요. 조급함. 제발 조바심 갖고 그러지 마세요. 사울 왕처럼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소서 종들의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족의 눈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눈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이다.
종들도 기다리는데 주인이 손으로 뭐가 말할 때까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조급함, 이런 불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시편 130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다. 이 어려운 부분 아니죠. 늘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인데,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말씀 속에 기다리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바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소망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의 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세상의 꿈 이루어지면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 좋아하죠? 개신교에서는 엄청난 복, 매일 복 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잠언서 8장 34절에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특히 내 문들, 내 성문들, 그러니까 성전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들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서도 또 기다리고 도와달라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실한 약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만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하나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믿음 없으면 그런 말도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참 지금요 도와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좀 막 조급하죠.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은 신실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깊은 신뢰감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 필요를 아뢰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긴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내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하박국서 2장 3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니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올 때는 지체 없이 그냥 빠르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될지라도 기다리라.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인 것이죠. 기다림은 명령이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죠. 기다렸는데 이제 120분 누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죠. 누가 오기를.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임한다는 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근데 야 너희들 성경 공부하고 있어라.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첫 마디가 야 기다려. 기다려. 그때 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야. 임할 거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려서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들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도 기다림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게 되어지니까. 제자들도 성령님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고넬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평소에 착해. 성품도 좋아. 근데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꿈에 막 누가 보여. 누가 말을. 그래서 알려줬어요. 기다리라고. 누구를?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도 역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베드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고넬료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불러다 놓고 친구들도 불러다 놓고 기다려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기다려야 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의 첫날이니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홀수달 첫째 주에 이제 주의 만찬 하니까 뭐 있다고 해서 그냥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하셨습니까? 나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오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오셔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는 대로 언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신 것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 이제 흘렀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내, 이제 믿음이다. 이제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건데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여러분 기다림이 엿따라 간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기다림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낫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설레는 기다림.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설레임, 기대감,
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그 느껴지는 가치와 그 마음의 그 반감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가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 요셉과 마리아, 어린 그 예수님이 좀 자랐을 때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 대언자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여대언자가 있었죠. 주의 영광을 보기를 기다렸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의 영광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되어질 운명이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게 뭐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일까요? 복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죽는다는 거, 계시받아서 기다려서 그 영광을 본다는 거, 그렇게 설렘과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설렘과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몸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으니 우리 더 기다리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내일도 종일토록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냥 주님을 기억하는 것 끝내지 말고 더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